노력하는 건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자꾸 내 안에 엉뚱한 것이 보이고, 내 안에 그릇된 것이 보이고, 내 안에 온전치 못한 것이 보이고, 자꾸 말씀이 나를 깨우치고, 말씀이 나를 흔들고, 말씀이 나를 요동치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여전히 내 자아가 너무 강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앞서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비워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워지고 비워질 때, 그래, 이제 내가 너를 채워봐. 너의 입을 열라. 내가 내 입에 채우리라. 이게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빈 그릇만 준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두 번째 명령이 뭐냐면, 너는 가서 내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그릇에 기름을 채우라. 두 가지 명령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너는 가서 두 아들을 데리고 방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들이 때로는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없어야 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건 누구한테 맡기면 돼요? 엄마가 일할 테니까 그 엄마한테 맡기면 돼요. 그 엄마가 애들 도움이 필요하면 데리고 들어가면 되고, 아니면 밖에 있으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너는 가서 두 아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라. 그 방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채우심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는 왜 두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저 단순히 내가 너 축복할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교우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복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는 그 자리에 혼자 들어가지 말고 너는 내 자녀들 데리고 들어가라. 그래서 네 자녀가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내가 너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는지, 내가 어떤인지 그 자녀로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원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고 사고치지 않고 그거면 좋게요. 자녀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는 우리의 관심에서 그렇게 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걔들 데려다가 보이라는 겁니다. 왜? 자, 이 여인이 그런 일을 벌어졌다고 생각해서 혼자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 불러다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봐라,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족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여기 이거 그릇 있잖아, 이거 다 빈 그릇이었는데 하나님께 여기 다 채워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 정말 하나님 감사하고 정말 감사한 하나님이시네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 두셔서.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이 아니라 엄마의 하나님이에요. 엄마의 하나님. 우리가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 엄마 하나님, 아빠 하나님, 집사님의 하나님, 장로님의 하나님, 권사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이지, 어찌 우리가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나 기회를 제공하고 얼마나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그렇게 가르쳐줍니까? 애들이 어떻게, 야, 이거 줘야 돼. 아우, 정말 아주 이거 내가 여간해서 안 주는 건데 이래가지고 그죠? 이거 주면서 한 시간 잘 버티게 하고 만족해 하잖아요. 아우, 제가 오늘 예배 방해 안 하고 잘 버텼다. 여러분, 애들 좀 들어와서 떠들어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제가 신경 안 쓰는데 왜 여러분들이 신경 쓰세요? 애들이 지나다니면서 무슨 얘기 듣는 줄 아세요? 뱃속에 애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태교가 뭔지 아세요? 지금 여기 태중이 아이 임신하시는 그 성도님들 계신데 걔들이 지금 무슨 얘기 듣는 거예요? 최고 목사 얘기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그 얘기를 듣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엄마가 지금 선포된 이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 감정이 누구에게 전달돼요? 아이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아이가 이 얘기를 듣는 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엄마가 막 감격스러워하고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게 누구한테 전달돼요? 아이에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럼 아이가 어때요? 야, 이 목소리가 괜찮은 건가 보네? 그러다가 딱 태어나 제가 신방 가서 아이 출산 딱 하면 아이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 뵀습니다. 이러고 아이랑 인사하고 서로 안면 트고 얼마나 기분 좋게 관계가 시작이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봐봐, 애가 웃잖아요, 지금. 저 모르고 웃는 것 같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이들 그냥 엄마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애들이 들어와서 이게 아니라 그냥 두세요, 애들.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보여주세요. 애가 해도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 애가 그 모습을 통해서 아, 예배를 저렇게 드리는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그 모습만 보였으면 그 애가 그 자녀의 자녀가 엄마 배운 대로 예배장 들어오면 일단 고개를 돌리고 인상을 찡그리면서 팍 소리를 지른다. 이걸 매뉴얼로 받아내고 또 그렇게 한다고. 아, 우리 엄마가 내가 들어가도 세상에 밖에 나갔을 때는 나만 들어가고 세상에 어떤 것도 내 한마디는 끝났는데 이상하다. 예배 드릴 때만 우리 엄마가 그게 아니네. 예배 드릴 때만은 내가 뭐라고 해도 막 꿈쩍을 않네. 이걸 아이들에게 알려주셔야죠. 이거. 애들이 그걸 보게 하셔야죠. 엄마의 그 뜨거운 믿음과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을 애들이 보게 하셔야죠. 그래야 그 애들이 커서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법과 윤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아이들이 승리하며 살죠. 부모가 있어도 자녀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데 자녀에게 말씀과 신앙을 권하는 부모가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이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혼자 가지 말고 네 아들 둘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그 아이들에게 보게 하고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아들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보여주셔야 돼요. 엄마가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시고 아빠가 자녀들에게 말씀 묵상하는 모습 보여주시고 예배하는 모습 보여주시고 쉬운 거 아닙니다. 저도 밥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오라고 하는데 안 오고 끔지락거리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참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참자. 둘째는 또 TV랑 싸우면 10분 씨름하면서 안 꺾고 하죠. 이게 쉽지 않다고요. 절대로 쉽지 않지만 어떻게 돼요? 그 한순간 한순간을 통해서 이것이 가정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자기들이 보게 되고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는 축복기도 못했어요. 좀 화가 나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뭐 용서를 빌어야겠죠. 네, 못난 아기를 용서를 빌고 아이를 축복해야 되겠죠. 두 번째, 두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자, 문을 닫는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문을 닫는다는 건 밖과의 경찰입니다. 4장 33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엘리사가 들어가 문을 닫고 여호와와 둘만 있더니 그가 여호와께 기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만 있다는 것, 문을 닫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공간을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삼으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문을 닫고 들어가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문을 닫고 하나님과 만나는 축복의 교제 시간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우리를 축복하는 분이 아닙니다. 1번이고 2번, 3번이고 3번 초 이걸 가지고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무엇을 통해 축복하세요? 우리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축복하십니다. 힘들었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채우노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눈물 흘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장소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자기가 베고자든 이 돌을 쌓아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베델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라고 외쳤습니다. 문을 닫으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축복은 언제 와요?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은 결정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축복은 이미 전발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를 맺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만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문을 닫는다는 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밖의 것에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꾸 귀 기울이게 되니까 너 그거 귀 기울이지 마 하고 문 닫으라는 거예요. 딱 문 닫고 밖의 소리에 듣지 말고 오직 이 시간은 나와 너만의 시간이니까 나에게 묵상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저 집사님 어떻게 기도하나, 저 권사님 뭐라고 기도하나, 몇 명이나 남았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은 당신과 나와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와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 결단과 각오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를 간청하십시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그러면 반드시 세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안 하던 분이 특별히 나 한번 기도해 볼게요. 그럼 옆에서 어떻게 하겠어? 뭔 일 있어? 이런 얘기 막 들려오잖아요. 한번 해봐.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 문 닫으라는 거예요. 그냥 듣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만 들어요? 빈글 준비하면서 가슴 이렇게 아양도 떨고 이래서 다 하지만 하나님과 나의 만남의 시간, 하나님과 교제 시간에는 세상의 소리는 문 딱 닫고 그 시간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소리만 듣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음성만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습니다. 내가 세상의 소리에 문을 닫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과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문을 닫고 하나님의 소리를 귀 기울이십시오. 시내 한복판에 새 소리가 들리세요? 잘 안 들리잖아요. 왜? 공예 때문에 새가 시내에서 노래를 잘 못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뭐예요? 소리가 있긴 하지만 다른 노이즈 때문에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면 산에 한번 가보세요. 안 들으려고 해도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소리에 문을 닫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문을 닫으면 세미한 음성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소리가 내 귓가에 내 영혼에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문을 닫으십시오. 아무 데나 닫는 게 아니라 교제의 문을 열었는데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에는 철저하게 세상으로 향한 문은 닫고 하나님께만 귀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1분이 됐든 2분이 됐든 3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아우 저는 아무 때나 기도해요. 차 타고 가도 기도하고요. 뭐 하고도 기도하고요. 근데 언제 기도 안 해요?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 안 한다는 건 그건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뛰어다니면서 기도할 시간이 있는데 왜 조용히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서 기도할 시간은 없을까요? 아무 때나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용히 세상에 문을 닫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깊이 있는 교제를 우리가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한 주간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 다 하잖아요. 다 해요? 아니죠. 그럼 뭐라고 서로 눈치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딱 가면 어떻게 돼요? 저 컵실에 가서 진짜 이제 거기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조용한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면서 대화할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하고 가서 조용한 시간 동안에 구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만 있습니다. 나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할 그때가 그 구별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항상 기도해요. 그러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전혀 시간을 구별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구별하지 않고 영혼을 구별하지 않는 게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게 잘하는 거죠. 이것이 있으면 그건 너무나 큰 자랑이죠. 근데 이것이 없으면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내 삶을 하나도 구별해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애가 분거는 너 분명히 대화하는데 네, 대화해. 저 버스 타고 갈 때도 막 뛰어가면서 우리 어머니 같이 얘기하고요. 그 밥 먹을 때도 막 얘기하고요. 뭐 할 때도 얘기하고요. 여러분 대화를 조사할 때 그건 대화예요? 대화는 뭐예요? 마주 앉아서 두 눈을 바라보고 나누는 게 대화입니다. 필요한 거 엄마 이거 그래 그건 대화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
가정에서 몇 분이나 될까? 5분 안 넘는 가정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얼마만큼 우리의 빈 그릇이 준비된 만큼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릇을 빌려서라도, 그것은 빌려서라도, 복은 빌려서라도 받아야 된다. 빌려서라도 그릇 갖다 놔. 내가 채울 테니까. 그리고 그 그릇 채워줄 때 너 네 아들들 데리고 들어가라, 네 자녀들 데리고 들어가라, 네 옆에 사람 데리고 들어가라. 그리고 그 그릇을 채우고 문 닫아라.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까 문 닫아라. 내 소리 들어라.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새날교회에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그 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호로 영원토록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에 마음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당신만이 아니면, 당신이 아니면 나를 구원할 리가 없고, 나를 살릴 리가 없고, 나를 축복할 리가 없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시옵소서. 여호와여 채우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내 빈 그릇을 두고 내 입을 벌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존전에서 하나님 앞에 저의 빈 마음을 드리며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 저들의 믿음대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